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그 얼굴을 배웠고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주의 품에 안겨 참된 평안과 안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듣기 전에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이 기도를 먼저 드리고 매주 이 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나를 돌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늘 변치 않는 자비와 긍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정결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모든 질병이 하나도 허락지 않으신다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모든 슬픔과 번뇌와 병과 저주는 예수의 이름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연약한 허물과 어리석음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아 모든 병과 고통과 번민과 슬픔에서 자유할지어다. 주께서 기쁨으로 입히우시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지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로운 해가 떠올라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하셨으니 나의 영혼이 기쁨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병과 고통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가성에서 어떤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인데 수가성이 어디쯤에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당시에 활동하던 유대 지역이었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방으로 옮겨 가려고 하셨습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고 이 갈릴리 바다 있는 주변에 주로 예수님이 많이 활동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려고 하면 수가성을 거쳐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는 굉장히 우리 남북한처럼 반목이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혈통을 중요시합니다. 우리도 단일민족이다 그런 거 강조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이나 혼혈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같이 여겼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아주 상종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할 일이 있어도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부정을 입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은 이방 지역인데 이방 사람들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싫었나 봐요. 뭐 우리 일제치하 때 일본 사람보다 일본 사람 밑에서 그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이 더 미웠듯이 이렇게 지나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지역으로 들어가는, 둘러가는 길을 택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남자는 직진이죠. 직진해서 가는 길에 수가성을 들르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그림을 보여드리고자 하면 그 주변에 관련 그림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하고 똑같은 지도인데 이제 주변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죠. 사마리아, 갈릴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예수님 출생지, 베다니는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있는 그쪽이죠. 그리고 엠마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슬픈 얼굴을 띄고 내려가던 그 제자들, 여리고는 잘 아시고,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과 만난 장소인데 성에서 700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성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인이 뭔가 부끄러운 게 있어서 때가 제 6시라고 했는데 당시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 더하기 6 하면 우리하고 시간이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12시 6 더하기 6은 10이라고 해서 정오에 남들 루면을 피해서 간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요한복음은 로마식 시간을 사용했다. 그래서 그 6시가 유대인의 6시가 아니라 그냥 요즘 로마식으로 쓰죠. 그래서 요즘 시간 6시다. 새벽은 아닌 것 같고 저녁 6시쯤이 아니냐. 예수님이 긴 여행을 지나서 우물 곁에 행로에 권해서 날이 저물어갈 즈음에 앉으신 것이 아니냐. 또 그걸 뒷받침해주는 말이 뭐냐 하면 12시에 만약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으면 문을 안 연답니다. 더운 시간에는 피에스타라 그래가지고 그 중동이나 남미 지역에는 잠을 자죠. 그래서 가게 문을 안 열어서 그때 물건을 사러 가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서늘한 시간에 왕래한 게 맞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굉장히 부정한 여인이라는 설이 조금 추측이죠. 아무런 얘기는 안 하시니까.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경제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예, 여기도 조금 더 하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안 땅, 막달라 마리아, 달마누다라고도 하고,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는 예수님이 굉장히 저주하신 성읍이죠. 너희에서 행한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에 행했으면 그들이 제량자 회개했으리라 이러하신. 이쪽에 가다라, 거라사는 약간 이방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광 미친 사람 하나 고쳤더니 돼지떼에게 군대 귀신이 너무 이런 거 아시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왜 오셨느냐고 하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단명할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역을 크게 하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할 때 그래 내가 왕인 걸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차근차근 한 걸음씩 가셨던 것입니다. 그 여정 중에 하나가 이 사마리아 수가성 방문인 것 같고, 후에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에 빌립이란 전도자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굉장히 대단한
그 전도 활동을 펼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마술 서적을 막 갖다 불태웠는데 그게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하고 온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땅밟기를 하시고 미리 그 어떤 영적으로 깃대를 꼽아놓은 게 아니신가, 그래서 개척을 해놓은 게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마을을 개종시키는 사건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치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문자적인 번역이 같은 그릇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인사도 안 할 뿐더러 접촉 자체를 피했고, 그래서 또 당시에는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여성 투표권이 생긴 지가 세계적으로 채 100년이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이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보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게 선문답으로 이렇고 저렇고 막 토론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뭔가 그 여성의 지위, 사마리아인의 박대받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반발심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은 물을 못 얻어 잡섰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가지고 예수님한테 한 잔 드세요 하고 말로 뛰간 게 아니라 막 따지다가 얘기가 끝에 이렇게 되니까 이분 메시아구나 하고 그냥 물동이를 던져놓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목마른 채로 우물가에 혼자 남겨지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마른 길, 먼지가 풀풀 날리는 길, 뼈아뼈에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온몸이 먼지와 땀이 뒤섞여서 그렇게 우물가에 앉으셨을 때 물 한 잔보다 더 그분의 마음에는 이루고자 하시고 싶었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상하게 생각해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느냐? 이 말이 당신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그러는데, 그것조차도 뭐 길가에 가다가 뭐 있으면 이렇게 피해가죠. 뭐 더러운 게 있으면. 그것처럼 더러운 것처럼 피해 다니는 게 유대인들의 모습인데, 와가지고 물 달라. 굉장히 물을 주는 입장에서는 지금 갑과 을이 바뀐 겁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내가 생수 주겠다고 올라서시지만 처음에는 물을 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인에게, 특히 여자에게 아주 겸손한 태도로 물을 달라, 3단계를 낮춘 거죠.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은, 남자인데 여자한테, 그리고 물을 달라는 입장까지 굉장히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 낮에 기도할 때 한번 묻더라고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막 물으시길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가 물으시길래 빌립보서를 제가 읊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진 마음을 가리키는데, 영어 번역에 humble이라는 겸손의 뜻이 겸손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굴욕을 당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humility라는 건 굉장히 낮아짐, 굴욕을 당하는 것. 그 전쟁에 패한 장수가 상대 장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묶여있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한낱, 그것도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다는 건 아까 아니라고 했지만 그렇게 인정받는 쪽은 아니겠죠. 그런 여자 앞에 이렇게 물 달라고 낮추실 정도로 예수님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하실 일이 더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문에도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려고 예수님이 그 여인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이런 걸 달라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뭘 모르는구나. 내가 누구인지 알고 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뭔지를 알았으면 나한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무슨 생수? 나한테 지금 물 달라고 한 사람이 생수를 준다 하니까. 그래서 여인은 땅의 것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화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자는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면서 묘하게 이렇게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늘길을 올라가는 것처럼 막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 좀 줘 이러면 보통 우리가 아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여인이 박에다가 나뭇잎을 하나 띄워줘요. 그러면 그걸 표주박을 받아든 양반이 그러죠. 떼끼 왜 그 물그릇에 나뭇잎을 띄워주느냐 뭐 이런 건데 물은 안 줬습니다. 안 주고 다른 얘기를 합니다. 생수가 얘기가 막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굉장히 여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얘기입니다. 이 더운 여름날에 땀을 팔 벌리면서 온 사람이 물 달라 하더니 무슨 생수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수를 너한테 줄 거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안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에 이렇게 딸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버팅기면서 아이고 무슨 소리 하시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물은 수가성에서 700m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된 우물이 아니라 야곱 시대에 팠으니까 예수님 시대까지는 좋기 2-3천 년은 넘은 우물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누가 최근에 광화문인가 덕수궁에다가 그 담에다가 낙서를 했다던데 그런 택입니다. 아이고 이 궁전이 몇 년 된 건지 아시냐고. 그 우물이 몇천 년 된 우물 앞에서 내가 생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여인이 됐든 막 이렇게 하면 답해주죠. 우리가 이 우물에서 물 길어 먹은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천 년인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크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이 굉장히 공손하게 물어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이 하는 말을 정면으로 탁 막아서는 겁니다. 야곱의 우물이 여기 있는데 당신이 무슨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야곱보다 더 크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럽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물 가지고 이제 말이 안 여자는 야곱의 우물을 가리라 카드를 내밀었어요. 예수님은 생수 주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다른 충격을 줍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는 하늘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일상에 대해서 확 찌릅니다.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저는 남편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남편이 없지 내가 알지. 네가 예전에 5명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죠. 네 남편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마 이때 정말 식은땀이 확 났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세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이 들 때쯤에는 뭔가 야곱보다 더 큰 이 사실은 이 사마리아는 이 야곱에 대해서 또는 모세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성경을 전체 선지서까지 다 인정 안 합니다. 모세 오경까지만 인정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입니다. 출애굽까지.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여호수아 들어가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사사기, 룻기서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사사기 말미에 그 다윗 계통의 보아스가 다윗의 이세가 나오고 그러죠. 보아스 이세, 그다음 다윗. 그 다윗 계통으로 나오고 다윗 계통으로 나오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다음에 왕국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왕국 갈라지는 쪽으로 들어가면 정통성이 문제가 됩니다. 다윗의 정통성은 남왕국 유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싹을 딱 잘라버린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이전까지만 오경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의 그 출애굽 시기 광야까지만.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는 모세, 야곱 이게 굉장히 자기들의 자부심인 겁니다. 근데 야곱 얘기 쓱 옆으로 밀어놓고 너 남편 좀 데려와봐. 5명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좀 알아요? 내가 보니까 선지자 같으네.
근데 죄송스럽지만 이 사람들의 선지자는 모세까지입니다. 여호수아까지도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사람 같긴 한데 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겁니다. 지금 이게 여자가 막 마음이 열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마음을 닫고 또 닫고 또 닫고 이럽니다. 계속 그 방패막을 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또 이 얘기합니다. 이 얘기도 왜 또 갈리느냐? 그 당시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수가성은 에발산 동편에 위치한 동네고 이 수가성의 이름이 아라비아어로 군대 막사라는 뜻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겜 근처.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인정한다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사 지낸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세겜 안에 있는 그리심산을 또 이 사람들은 그 시온산과 이거 맞수로 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하면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안 꿀리려고. 그래서 이게 맞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장소가 있다는 거지. 그리심산 얘기하는 겁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이 선포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축복의 자손이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이 산이고 저 산이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이 산 저 산 하는 소리는 뭐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과 시온산을 딱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여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장소가 아니라 뭡니까? 때가 시간이 중요하다.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다 라고 말하면서 뭘 말하냐면 지금 이 시간 네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혹 어떤 사람들을 신앙인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왕년의 신앙이 있어요. 왕년의 신앙. 제가 뭐 20년 전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굉장했다고 막 어마어마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그래요 대단하십니다라고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거 물어보면 안 되니까. 왜? 아프잖아요. 최근에 걸 물으면 최근에 게 뭐 있으면 최근에 걸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왕년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몇 년 전에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렇다면서 막 누구 만나면 막 병이 나왔다고 막 그러고 암이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막 대단하십니다. 그 능력자시네. 은사자시네 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저 물어봅니다. 최근에는 뭐 없어요? 제가 뭐 최근에 뭐 있어서가 아니라 신앙은 항상 과거의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미래의 신앙이 중요하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었으니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네가 부활신앙을 믿느냐? 라고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마지막 때에 주님을 뭐 다시 부활신앙을 막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이상 묻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믿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물어보면 너무 아프니까 안 물어보고 가서 마리아나 데려와라 그럽니다. 조금 그렇죠? 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마주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꽃 같은 이라는 거 겁이 나죠. 눈에 불이 난다. 눈에 불을 켜고 뭘 찾는다. 불 얘기하면 분노와 관계되기 때문에 뭔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할까라고 생각하면 품어 주신다는 걸로 설명하니까 좀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기도 시작 기도에도 주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 이렇게. 근데 그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 품에 안겨서 뭐 안식을 누리면 이거 꼭 장례식장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말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편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서 이렇게 안아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품에 안기면 뭐가 있습니까? 치유와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회복이 있다. 그래서 치유기도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아 너희가 선지자도 인정 안 하면서 무슨 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느냐라는 걸 그냥 구원은 유대인에게 하는 게 맞아. 예루살렘에서 하는 게 맞지. 선지자들이 계속 강조한 바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를 안 기다린 건 아닙니다. 비록 선지서나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윗 왕조에 대해서 별로 신통찮게 생각했긴 했지만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회복시키리라는 소망은 같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다 지금. 그러니까 여자가 이 지금이란 말도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메시아가 와야 뭐가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합니다.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이게 또 말이 참 애매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안다. 나도 그 정도는 들어서 압니다. 제가 어떤 친척분한테 이제 전도하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거 들어서 알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탄절 때 그 빵 하나 얻어먹으러 교회 가니까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거라며. 그 믿음은 구원 받는다며. 그거지. 어떻게 알아? 핵심을 딱 짚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세요? 근데 믿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더라고. 그 사람들 하는 말이지 뭐. 예. 그리고 말았습니다. 아노니 알아야. 이거를 야고보에서 뭐라고 하냐면 귀신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줄을 알고라 그랬습니다. 믿고 떤다라고 그랬습니다. 알고 믿는 거는 참 뭔가 모자라는 말 같아요. 내가 알아. 이거는 그냥 피상적인 거고 귀신들도 믿는다 그래요. 그 알면서 좀 더 확장된 내 속으로 들어온 게 믿음인데 귀신들이 믿음의 씨앗이 들어갔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고라고 하는 말은 그냥 확실하게 안다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왕이 누구신지 알겠죠. 아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오면 다 설명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당신 같은 사람은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있어요? 이 말같이 들려요. 저는. 이 굉장히 처음에 그 하나님의 그 미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 야곱의 우물에 역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으러 갔을 때 리브가를 만난 장소가 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또 야곱이 라헬을 만나서 통곡을 하면서 자기의 그 한심한 처지와 긴 여행의 아픔을 라헬을 끌어안고 달랬는데 그 장소가 바로 야곱의 우물입니다. 또 모세가 바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 아내 십부라를 만난 것도 바로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만남의 광장도 아니고 그 모든 만남들이 여기서 역사적인 만남들이 여기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예수님과 수가성의 여인이 만납니다. 신랑과 신부의 만남 치고는 조금 뭐가 엇갈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그분의 교회가 신부 된다고 하면 뭔가 조금 억지로라지만 맞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메시아를 그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젠가는 오실 겁니다. 미래로 밀어버립니다. 이 여인은 현재가 없습니다. 과거에 야곱의 몇천 년 전의 우물, 그게 우리 역사적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거라고. 나는 이 역사의 현장에 서 있고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현재로 끌어들여요. 너 지금 남편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난 남편 없다고. 그러니까 그 현실을 부정합니다. 부정하고 싶겠죠. 그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때를 말합니다. 지금이다! 라고 현실에 그 여자의 눈앞에 탁 갖다 놓으니까 언젠가 오시면 그때 그분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또다시 그걸 끌어다 현재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내가 그다. 지금 여기서 나를 만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자가 피할 데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울동이를 보내준 게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 때문에 막 처음에 뛰어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엊그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도망간 거 아닌가? 그 생각도 일부 들더라고요. 그게 다는 아닙니다. 어쨌든 내가 그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상히 여긴다.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특히 남녀간에 우물가에서 남녀간에 연애하는 거 말고는 이렇게 말 섞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상한 광경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남자와 여자가 이상한 광경을 보고 예수님 왜 저러지? 도인이 잡수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구하신가?
왜 말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비범한 분인 걸 아니까 감히 말을 못 꺼내고 이상하다 이러고만 있는 겁니다. 근데 여자가 물동이를 부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 여인의 행한 바, 내가 행한 모든 일, 이게 떳떳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가 5이 거쳤으면 아픔이 많았을 거예요. 헤어짐과 아픔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헤어짐과 아픔을 많이 겪습니다. 때로는 친구를 잃기도 하고 또는 부모님을 잃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잃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큼 많이 잃어버린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6번째 남자라 그러면 5번의 이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5번의 이별 동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댔을까요? 행실이 안 좋은 여자다. 저 여자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아이들을 보고도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가까이 가면 안 돼.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사마리아인인 사람이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이 사람을 와보라. 부끄러움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간증거리로 바뀌었습니다. 간증하는 분들 보면 대단한 역사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무슨 제 모교에서도 어떤 분이 간증을 나왔는데 그분이 술집 마담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간증 자리에 서가지고 자신의 과거들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다 뜨거워서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 수가성녀이 그분 생각이 납니다. 부끄러움이 오히려 간증거리가 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움이 여전히 부끄러움으로 남아있다면, 수치가 여전히 내 가슴에 묻어진 채로 있다면 그건 주님을 아직 못 만난 거겠죠. 만나면 바뀌는데.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할 때는 바로 지금이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임재해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이 외치는 절기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이 여인의 마지막 말을 주목해 봅시다. 와서 보라.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만날 때 나다나엘을 빌립이 데려올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 말하니까 와 보라, 와서 보라. Come and see.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와서 보라 그냥 지나쳐서 읽었는데 예배 전에 영어 성경을 띡띡 보다 보니까 Come and see 똑같은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 여인도 그 제자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든 게 예수님 만나면 다 이 말을 하는구나. 와 보라 이 말을 하는구나. 무슨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설명을 해도 잘 안 되니까 그냥 와봐 끌어안쳐 놓는 겁니다. 이게 전도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전도하라고 등 떠밀면 그게 전도가 됩니까? 저는 주님 만나면 자동으로 물동이가 버려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더운 여름날에 날이 서늘하고 어쨌고 물들라고 왔는데 물은 한 방울도 안 떠가고 그 700m 되는 길 합하면 1.4km죠. 더운 날은 100m도 가기 힘든데 그 1km가 넘는 거리를 여성의 몸으로 왔다가 쫓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물 한 방울 못 얻어 잡숫고 그렇게 해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물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은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물론 내일이 되면 우리는 다시 우물가에 물을 들어 직장으로 학교로 다시 흩어지게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우물물이 아니라 생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생수가 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이 예수님 앞에서 나의 삶을 현재로서 맞닥뜨리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2, 3분간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